아실까요? 돌베개 인생에서 팔베개 인생으로. 예,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베개를 베고 자느냐 하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돌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하나님의 팔베개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잠도 잘 자고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행에스를 피하여 이역만리 타국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의 처량한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돌베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식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버지 이삭의 집이 그 당시에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이죠.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형과 장자권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니까 도망을 가서 화란 삼촌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해가 저물므로 거기에서 유숙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숙이지요. 여러분, 밤이 되었는데 노숙을 한다? 오늘같이 불빛이 찬란한 시대여도 문제인데 그 당시는 캄캄한 시대요. 불이 그렇게 밝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일 뿐만 아니라 밤에 찬바람이 불고 동물 울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잠을 잔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형 때문에 육신도 지쳐있고 환경이 밤이요,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곳에서,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앞으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잠을 잔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니 돌 하나 가져다가, 옷을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는 그냥 돌베개가 아니라 두려움의 돌베개요, 불안의 돌베개요, 고독과 외로움의 돌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베개를 뺐지만 편안한 베개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해안이 담겨있는 그 베개를 베고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인생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밤을 만나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우리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팔베개, 푹신푹신한 솜베개. 요즘 또 무슨 베개가 유명해요? 잘 몰라요? 요즘 마약 베개가 유행한대요. 뭐 마약을 넣은 베개가 아니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잘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베개가 있대요. 그런 베개가 유행한대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돌베개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이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 2018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수많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나니까 그 베개가 돌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팔베개로 바뀌어 있고 놀라운 베개로 바뀌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길을 돌파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베개가 팔베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팔베개는 어떤 베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임재의 팔베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찾아오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팔베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어려운 돌베개의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을 찾아봐도 야곱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그리하여 뭐 이민자도 아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밤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원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은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그냥 감내하며 인내하며 달려가겠다라고 자기애로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야곱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런 밑에서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는데도 누굴 안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안 불렀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개입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단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는데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자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찾아오시는,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내가 믿으려고, 내가 애를 쓰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꿰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열망, 욕심,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참 괜찮은데 지가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그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성가 가사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야하지 못하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으로 우리가 먼저 뭘 하는 걸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할진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자존심을 내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주도성을 좀 내버리고 올 한 해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이 누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좀 찾아오세요. 하나님 나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찾아오셔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뭘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그걸 깨닫고 너희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고난 현장 가운데,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받는 나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은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을 이 야곱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찾아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올 한 해 필요합니다.
야곱이 영의 눈이 열리니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저기 보니까 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옵니다. 저게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요, 눈이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의 주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눈이 안 열렸는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눈 열고 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꿈에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뭐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어디를 향하여 서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3가지를 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가 뭐냐?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죄인의 땅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늘의 땅을 열어놓은 구원의 사닥다리인 거예요. 저게 구약에 나타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 야곱이 꾼 꿈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놓은 사닥다리,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저 구원의 문이 누구냐 하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야곱이 봤던 꿈을 또 누가 꾸게 되느냐 하면, 누가 알게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통하여, 빌립이 메시아 만났다 그랬는데 메시아 만난 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것이 없고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나다나엘에게 찾아왔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뭐 했대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다나엘의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깨져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자,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뭐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 인자를 아까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닥다리. 이해되셨습니까? 이 인자는 사람에 대한 통칭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누굴 가리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말은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뭐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일어날 뻔한 기적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이 한 행동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인 거예요? 물리적인 행사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만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통하여 네가 예수님 제자리에서 따라다니면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볼 건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사실은 누가 일으키는 거라고요?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닥다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연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저 사닥다리를 본 것이 중요하냐 하면 야곱이 첫 번째 본 게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저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넌 이 구원을 뭐 하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저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팔베개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해지고 우리 인생에 성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구원이 일어난 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 한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의 중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건 뭘 갖다 나르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 나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같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닥다리, 그 다음에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도를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얘기는 야복강에서 훗날 일어나게 될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인생의 코너에 몰리니 저 꿈 내용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꿈 내용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야복강에서 형 에서한테 안 죽으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실험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빨리 배웠으면 되는데 늦게 배워가지고, 그죠? 그것도 한순간에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돌베개 인생에서 기도함으로 팔베개 인생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세 번째 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봤어요? 사닥다리. 두 번째가 뭐 봤어요?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봤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계셔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저 13절이 저게 상반절만 저기 기록해놓고 하반절은 또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반절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 상반절에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온 우주 만상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저 말은 야곱아, 네 인생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제발 네 인생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네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마라. 힘 좀 빼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사실은 저기서는 온전히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기서 야곱을 향하여, 죄송한 표현이지만 침을 발라놓은 거, 넌 내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미 세 가지를 딱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가 널 구원해 줄 거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통하여 네가 기도하면 내가 뭐 할 거다? 들어줄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야, 네가 아니야. 주인의 말을 좀 들어야 돼. 주인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저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뭐만 알았느냐 하면 여하튼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여기 계시다라는 것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굴 쫓아다녀요? 야곱을 쫓아다니고 야곱과 함께 하는데 이 야곱은 지금 그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드디어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데 범위를 어디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베델로만 지금 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족의 발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베델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고 나와는 함께 하시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야곱에게 뭔가 하나를 탁 심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돌베개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돌베개는 하나님의 팔베개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열심히 눈을 열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팔베개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팔베개는 어떤 베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의 팔베개. 첫 번째 팔베개는 임재의 팔베개입니다. 두 번째 팔베개는 약속의 팔베개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임재의 팔베개가 우리의 돌베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팔베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돌베개를 바꾸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아니어도 상황이 여전히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팔베개를 베고 자야 덜에서 자도 편안하게 자고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일어나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저 13절은 아까 꿈속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꿈속의 세 번째예요. 그 본적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서 계시는 분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인 동시에 그분은 나를 향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긴 한데 그 주인이 나하고는 뭐 별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 그러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은 이 얘기가 지금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빼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 믿음의 놀라운 계보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이놈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자기한테 돌아오면 되겠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작품 만들려고 찾아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너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말이라 주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 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 제도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치가 떨려갖고 용접 기술 좀 배워갖고 내가 지금 이민 가려고 이민 수속 다 받아갖고 비자 받아갖고 지금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출국하려고 딱 그냥 게이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와갖고 야, 이 땅을 너한테 말이라? 여러분 믿어질까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난 도망가고 있어. 난 지금 이민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기속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근데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는 거예요. 도리어 야곱은 약속이 아니라 나 좀 장자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 야곱이 원하는 건데 나 형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야곱의 원인데 하나님은 야 그런 째째한 거 그런 시시한 거 말고 내가 이 땅 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서 막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야곱 귀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냥 와 내가 여기서 그냥 꿈꿨는데 한 상 봤다 막 받았다 이거밖에 없지 그냥 마음속에 새긴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귀에 안 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좀 길을 열어서 첫 번째로는 눈을 열어서 보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약속이 나를 놀랍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보증수표를 들고 있으면 지금은 수표가 당장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기업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약속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속음. 약속음은 언제 후에 몇 개월 후에 뭐 1년 후에 6개월 후에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뭐 1년짜리가 있어요. 뭔 얘기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물품을 사는데 물품 사는 대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뭘 주느냐 하면 약속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은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몇 개월 후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약속음, 1년짜리 약속음 이런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청업체한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하청업체는 그걸 받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몇 개월 후에 돈인 거예요. 기간이 지나야만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라 하니까 자금 압박이 심하니까 딴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해요? 팔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네. 이게 약속음을 깡을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약속음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건데 어떤 사람한테 이걸 버리면서 너 6개월 후에 1,000만 원 받고 나한테는 800만 원만 줘. 그래갖고 200만 원을 마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죄송합니다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기다려. 안 믿어져.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약속은 6개월 후에 준다 그랬고 그 회사가 뭘 맞아요? 부도를 맞아요. 여러분 이제 골치 아파요. 그죠? 예.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기업 안에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골치 아파요. 어떤 회사들은 일부러 부도 내려고 약속금을 막 남발해요. 근데 신용도가 없는 데는 그 약속금을 안 받는데 그냥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약속금을 함부로 받아요. 사업하시는 분 김종민 지사님 약속금 받으면 안 돼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윤재현 장관이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자기 합수표는 받아도 되지만 약속금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도를 보고 기업이 저게 살아남을 거냐 이런 걸 잘 보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도를 내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나한테 수중에 돈이 없지만 내가 지금 아직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약속은 뭐 한다? 이루어진다. 지켜진다. 그 믿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돌 베개를 베고 있지만 이 베개는 푹신푹신한 베개가 됩니다. 이 약속이 없으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중간에 새끼리 나오면 가봐야 될까 다른 게 나타나면 붙잡아야 될까 이걸 팔아버리고 뭘 잡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잘 캐치하여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주 6개월 다가옵니다. 1년 다가옵니다. 지키시죠.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이거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기한 내에 이걸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베개 인생이 팔베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사모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베개는 어떤 베개일까요? 첫 번째는 무슨 베개라고요? 임재의 베개. 하나님 내 눈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베개요? 약속의 베개. 이 베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호와 인도의 팔베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가, 그냥 꾹 참고 기다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한다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요이동할 때, 출발할 때 딱 해놓고 끝에서만 기다리고 알아서 네가 와,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잘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나한테 준다. 너네 자손들이 사방으로 퍼져갈 거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걸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저게 한 절 안에 들어있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한 절 안에 앞에가 함께 있어, 끝이 뭐예요? 떠나지 않으리라. 그 둘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하나님, 이 샌드위치 안에 중간에 세 개가, 고기 패트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키고, 또 하나는 이끌고, 또 하나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저걸 믿었을는지 안 믿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에서가 살아있고 에서가 군사 6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돌아오는 이유는요, 아마 저 희미했던 약속들이 기억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킨다, 그 다음에 이끈다, 그 다음에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한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한다라는 이 두 개의 샌드위치 빵 사이에 고기 세 개를, 세 조각을 딱 넣어놨는데 그게 지키고 인도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한다는 약속을 잘 기억하여서 편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천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올라가셨지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결정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택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야곱처럼 여전히 야곱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 한해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딱딱했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팔베개로 변해 있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삶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베개 인생에서 팔베개 인생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임재의 팔베개,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의 팔베개, 보호와 인도의 팔베개,